지난 토요일 외손주 돌이래 해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제 관심사는 사위의 할머니 되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뵙고 두 번째 뵙는데 이 할머니는 연세가 우리 임 집사님보다 한 살 더 많은 35년생입니다. 35년생 이 할머니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출근을 할 때면 스테인레스로 된 카트에 종이박스 하나를 올리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며 영업을 하시는데 참 이분을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비슷한 또래의 우리 마을 분 중에는 2살 어린 홍경이 할머니를 보더라도 이 걸음걸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흔이 넘으신 분께서 슬라스 화장품 방문 판매에 보험회사 영업까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정말 대단하신 것은요. 그날 무슨 대학 끝에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챗GPT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중에 과연 챗GPT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 있겠으며 또 알아도 실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 할머니가 신세대 할머니라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할머니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고 이런 특별한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거의 띠동갑인 우리 이옥의 집사님의 건강에 비하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시죠. 아흔이 넘은 연수에도 당신이 번 돈으로 정손자 돌잔치에 5만 원짜리 봉투 가득 담아와서 손자 부부에게 전달하시는 모습 정말 혀를 내둘 정도죠. 우리는 이런 분들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의 주인공, 오늘 이 89편 이 시편의 주인공도 또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도 생소하고 정말 챗GPT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또 제가 봐도 89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정말 저도 생소한 말이더라고요. 그동안 이 성경을 쭉 봐도 표제어를 보면서 표제어도 유심히 보는데 이 83편부터 84편부터 8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시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87편 앞에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적혀 있고 그렇는데 88편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근데 89편에는 고라자손의 시라는 글은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인 이게 저는 뭐 에스라인이 이게 어떤 그 뭐 누구의 계열 그래서 S라인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에스라인이라고 사람이라는 거죠. 에스라인 에단 그리고 88편에는 에스라인 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해석이 되는데 처음엔 왜 저는 에스라인이 누구 계열 누구 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스라 사람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곳이 또 에스라라는 지역인지 또 그 뭐 어느 지역인 것인지 에단이 또 누군지 오늘 이 표제어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에단이라는 사람은 성전 찬양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또 이 귀에 익은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런 사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비참한 말로 사울 왕가의 몰락을 역대 왕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 왜 배치했을까, 이런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었고, 그래서 살아남음으로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실패함으로 교훈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역대기는 실패한 사울 이야기를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성공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윗의 성공은, 다윗의 잘됨은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에단의 마스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죠.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89편 이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바로 우리 4절에 나오는 인물 있죠? 누굴까요? 다윗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5절 내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9편의 서두의 말씀에서 우리는 에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3절,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2절에서 두 가지는 어떤 말씀을 건질 수 있나요?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그리고 3절에서 또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언약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상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2절 3절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말, 네 개의 열쇠가 되는 말을 연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쭉 37절까지 열거되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하여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새로운 판을 짜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시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들리우셨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과 통치 권세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여 대적을 물리치시고 통치하심을 의미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팔의 능력,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팔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손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높은 통치권을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 사이의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13절의 말씀,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이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시는 그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훨씬 더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 내 손이, 내 팔이, 강한 손, 편팔, 그러니까 계속 내 팔이, 내 손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리고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팔,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24절도 읽어볼까요?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 35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 안 하겠다. 내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다윗을 힘이 있게 하리로다.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누구요? 다윗과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36절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누구의 길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길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며 또 견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유효하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도의 능력은 주님의 팔, 어려우신 오른팔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됨을 믿고 이 하루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다윗이 되어 살겠다는 이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하루를 또 믿음으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이 넘어도 얼마나 건강하게 참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은 오늘 89편에 계속해서 주님의 팔, 주님의 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 안 하겠다. 언제나 신실하신 약속으로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지게 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주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능력이 아니라 기록된 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약함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말씀에 더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도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에 기록된 그 능력이 우리 집사님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록된 말씀 붙잡고 꼭 일어나게 해주시고 꼭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그 모든 통증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질병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송영재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내 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함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간증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마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수리 중에 있는 모든 그 과정에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기 좋은 마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새벽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